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이시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곳에 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의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아끼지 않고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오늘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에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만을 묵상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만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만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심의 역사하시는 또한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 나라이지만 저 먼 곳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저곳에 하나님의 그 평강과 평안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워하는 이들, 힘들어하는 이들 한 명도 없도록 주의 날개 그늘 밑에 품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이 나라를 주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양극화, 동과 서, 좌와 우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밑으로 모여 하나 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치나 이념으로 나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왕의 왕, 주의 주 밑으로 모이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뜻을 발견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많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는지에는 사람들이 계속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온 그 여인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 근처에서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 그대로, 주신이의 그 마음대로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장소는 바로 두로라고 합니다. 두로 지방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던 그 당시부터 등장하던 그 이름의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은 바알 숭배의 근원지였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이방신을 섬기던 장소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합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바로 여기 출신입니다. 그 왕비가 북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요, 가지고 왔던 우상들 아시죠? 엣바알, 그리고 아세라 신들, 그 신들의 중심지가 바로 두로 지방이었습니다. 그런 점을 미뤄 본다면 이 장소는 이방 신들 중 그 바알 신앙의 근원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이곳의 특징은요, 지중해와 인근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출과 수입이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건은요, 이방 지역에서 그리고 이방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사역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요, 그 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방 지역입니다. 예수님과 그 무리들에게 두로 사람들이 이방인이듯이 두로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그 무리들은요, 이방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로마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보면요, 한 나라의 속국으로 있지만 정확하게 보자면요, 나라 대 나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이 무장을 했든 무장을 하지 않았든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무리가요, 자신들의 지역으로 들어온다는 것은요, 때로 들어온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조용히 사역하시려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이후, 승천 이후에는요, 그 사역의 지경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펼쳐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중에는요, 유대인 사역을 중심으로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아마 오늘 그 숨기려 들어가셨던 집도 바로 두로 지방에 사는 유대인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역에서 예수님은 아주 조용히 사역하시려고 했던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나타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숨기려 했지만 숨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지만 그 집 바깥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요, 이 집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물어봤겠죠. 도대체 집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누가 왔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라고 하는 유대의 한 청년이 이 집에 방문했습니다 라는 사람의 그 소식을 듣자마자요, 수많은 사람들이 더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여인이 달려오기 시작해요. 그 여인에게는 어린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더러운 귀신이 들린 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귀신은 자해하거나 스스로의 의지를 무너뜨리는 귀신을 말합니다.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주변에 피해를 주는 귀신을 말할 때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그녀의 딸은요, 자신 혼자 생활할 수 없는 상태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던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딸을 둔 여인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요, 그 장소로 뛰어들어오는 것이에요. 무례해 보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오기도 전에 그 집에 뛰어들어가서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무례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하는 행동은요, 참 이해가 안 돼 보입니다.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합니까? 예수님 발치 앞에 가서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문자로 보고 그냥 넘어가기에 그냥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지만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크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있지만요.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그녀가 엎드린 대상이 누구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돼요. 그녀가 엎드린 대상이 누굽니까? 군인이나 로마의 그 재력가 혹은 권세자가 온 것이 아니에요. 속국의 신분으로서 주인 국가의 누군가가 온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 온 사람도요, 속국 신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므로 그녀가 그 앞에, 그 발치 앞에 엎드려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그녀의 홈그라운드 아닙니까? 그녀의 홈그라운드, 그녀의 지방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방 사람이 우리 지역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예수의 곁에 가자 가장 먼저 한 것이 그 발치, 그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청년, 게다가 옷차림도 허름해요. 귀한 사람이 전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앞에 가서 발치에 엎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그 여인은 엄마입니다. 자신의 자존심보다 자녀의 목숨이 귀했고 내 무릎의 값어치보다 내 새끼의 목숨이 비쌌어요.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녀의 엎드리는 행동은 단순히 이런 것뿐만이 아닌 그가 엎드리는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다루는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녀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인은 그리스를 배경으로 둔 사람들이고요. 그 중에서도 수로보닉의 족속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헬라 정통파도 아니고요. 수리아 지역에 사는 페니키아인이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에 대한 소개를 그녀의 간청 이전에 삽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그 대한 소개를요, 그녀의 간청, 그 이전에 구체적으로 그녀는 헬라인으로서 수로보닉의 족속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태여 그 앞에 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의 저자도, 그리고 이렇게 설명한 마가복음의 저자도 그녀의 출신과 그녀의 그 성분을 먼저 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무슨 의도였을까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조명되어 왔음을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녀는 예수님의 발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도요, 마찬가지로 그녀에게 고개를 돌려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녀가 무릎을 꿇었다고 해서 예수님도 그녀를 향해서 고개를 돌려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녀는 헬라인으로서 수로보닉의 족속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한 단어는 예수님이 그녀를 돌보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말과 동일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정하다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새끼들도 아직 굶고 있는데 누가 자녀에게 줄 그 빵을, 그 양식을 개들에게 먼저 주는 사람이 어딨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혼혈, 혼종을 굉장히 경멸합니다. 자신의 피가 혹은 자신의 존재가 더럽혀지는 것을요, 죽는 것만큼이나 싫어해요. 그들이 개와 돼지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개와 돼지와 같은 그 미개한 족속들, 자기의 그냥 본능대로 사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얘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야기를 들은 그녀의 반응입니다. 그녀를 예수님께서 개처럼 취급하세요. 또한 내 자녀들이 아직 배가 고프니까 너는 네 거는 없어 라고 선을 그으신 거예요. 보통 이런 대접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대접을 한다면요, 홀대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수치 아닙니까? 모욕 아닙니까? 참아낼 수 있을 정도의 수치가 아닌 것이에요. 내 면전에 대고 너는 개와 같아, 너는 돼지와 같아, 야 내가 너를 돌볼 이유가 뭐가 있어? 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런 수치를 겪어내고 감당할 만한 그런 힘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요, 저에게 그런 소리를 했다면요, 아마 당신밖에 없어? 뭐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돌아섰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녀는 지금
그녀가 머리를 조아리는 대상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 존재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주님? 개와 돼지들도요, 아무리 부정하다라고 할지라도요, 그 주인이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는 먹고 삽니다. 저는 그냥 그 부스러기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큰 걸 바랍니다. 온전한 것을 요구합니다. 주다가 흘리던 것,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연이 말하는 건 뭔지 아시겠어요? 주님, 온전한 것 아니어도 됩니다. 큰 것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주다가 흘린 것, 자녀들에게 주다가 흘린 그 부스러기, 떼어주시다가 흘린 그 부스러기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것을 예수께서 믿음이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크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과연 무엇을 보시고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단순히 그녀가 모욕을 참아내고 어려운 것을 참아내는 그 힘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치욕스러운 이야기를 들어도 견디기만 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이거예요. 무엇을 주느냐, 무엇에 주목하는 것이냐 아니라요, 누가 주느냐에 주목했기 때문에 그녀를 향하여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면 부스러기여도 충분하다고요. 작고 크고 온전하고 부스러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에 주목하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녀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으냐입니까? 부스러기일지언정 누가 주느냐에 주목하는 눈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이가 예수면 되는 것이에요. 큰 걸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얼마나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손 너머에 주시는 이가,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주실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손에서 나오는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의 믿음이 크도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아, 너희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귓가에, 우리 마음에 쟁쟁하게 들렸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이 주시면 부스러기여도 충분합니다. 주님이 주시면 부스러기여도 충분합니다. 작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면 그 자체가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까? 그럼 됐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부스러기여도 됐습니다. 부스러기일지언정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기에, 우리가 충분히 만족하기에 충분한 것이에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 부스러기여도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한 걸음 더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의 손 위에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쥐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존재께 집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종종 살아가다 보면 온전한 것만을 요구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크지 않고 작다고 불평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이가 예수이시면 그게 부스러기여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게 부스러기여도 내 삶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주시는 것이면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오늘 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